다음으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담겨 있었고, 여기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오셔서 상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건설을 얻기 위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의 삶의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엔 성밖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밖에 거하며 영벌을 받을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은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는 거죠. 오류가 없어.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하게 주님께서 내가 내 사자들을 보내어 기록하게 한 것이라는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주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성령과 신부의 응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강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성령과 신부가 그 음성을 듣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작다? 크도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상징이냐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는 거죠.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과 교회가 동일한 권위로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내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대요, 동시에 교회의 초대인 것입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에게로 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유하게 살고 거기에 안착하며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주님이 초대하셨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친히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과 신부, 곧 교회가 감당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예요?
아침에 아이들 둘 가지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예진이에게 그렇게 질문했는데 지금 목표가 당장의 목표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 이제 졸업하고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래. 그리고 난 다음엔 그것이 성취되면 또 어떤 목표가 있을까 그랬더니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대. 그래서 제가 또 뭐라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는 돈 벌어서 이렇게 살고 싶대.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았어. 그 다음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래?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그래서 제가 대신 대답해 줬습니다. 죽는 거지. 죽는 거지. 그랬더니 예진이가 정말 그렇네요. 그랬습니다.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고 또 잘 살았어도 누구나 죽습니다. 그 죽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죄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오면 주님께서 죄의 그 사망의 짐을 지어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곧 성령과 신부가 초대해야 하는 복음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부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로 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값없이에요. 값없이. 예? 행함으로 수고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을 수를 받으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요, 듣는 자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도 있습니다. 예? 원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갈급한 거잖아요. 갈급해. 듣는 자, 목마른 자, 이 사람들은 원하는 자는 갈급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반응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은 믿을 때는 몰라. 믿고 나서 성숙해진 다음에 알아요.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부모의 은혜를 압니까? 몰라요. 자라서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나라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이미 반응하여 믿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기로 작정된 자였던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막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직 자라지도 않았어. 그 사람들만 열심히 목회하면 될 텐데 아직 성숙도 안 했는데 다른 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정이 안 되는데 무슨 선교를 해요? 이거 주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교회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행합니다. 성령께서 여러 가지 우리를 감동하죠. 그런데 그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땅에 있을 때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아름다운 부탁.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으로 삼읍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오직 이 사명에 전심전력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성경에서 밝혀주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것에 더욱 열심인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욕먹을 상황 속에서 더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때를 따라 당당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광명한 새벽별로 정의와 평화로 다시는 천년왕국의 새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탁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도요, 이스라엘이 복음화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 안 됐어요.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선교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땅끝, 복음의 출발지였으나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까지 이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동방박사가 되어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하나 된 교회임을 기억하고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선포하는 주님의 착하고 슬기로운 신부가 됩시다.